네, 안녕하십니까. 허공인 일도입니다. 지난번 반야심경 해설에 이어 금일부터는 금강경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금강경은 32장까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설명이 되지 않고 몇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반야심경에서도 핵심이 나의 육체, 무상한 나의 육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각행위, 인식행위로 말미암아서 형성된 나의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상한 것이다. 즉 허상이다, 거짓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반야심경을 별다른 명칭을 하나 더 붙인다고 그러면 무아경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금강경도 쭉 읽어보면 결국은 무아상, 결국 나라는 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이나 금강경이나 그 전하고자 하는 뜻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강경에 대해서 1장에서 오늘 4장까지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한글 금강경으로 설법을 포커스를 마쳤기 때문에 금일 소개하는 이 내용은 저 역시 인터넷에서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출처까지 제가 밝히지는 못했지만 이 근본 이 텍스트를 제공해 주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1장 법회를 이룬 연유.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에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 극고독원에 계시어 큰 비구들 1250인가 더불어 함께 하셨다. 그때는 세존께서 공양하실 때라 옷 입고 바루를 가지고 사위대성에 들어가서 걸식할 때 그 성중에서 차례로 걸식하여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서 공양을 마치고 옷과 바루를 거두며 발을 씻은 뒤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여기에 나오는 사위국은 코살라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위국의 사위성은 즉 수도인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입니다. 그 당시 코살라국의 왕은 파사익 왕이었습니다. 이분도 경전에 한 번씩 등장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수급고독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원정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원정사는 기타 태자의 동산에 극고독 장자가 세운 성은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경에서 말하는 부처님 당시에 중림정사와 기원정사가 2대 정사로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용하는 이러한 설명은 요즘 다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싱을 해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기원정사 설립에 대해서는 정말 이 드라마틱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1장에 대해서 붙인 해석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온 우주에서 제일 귀하신 세존이시지만 조건으로 이루어진 무상하고 괴로움이며 무아인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7집을 차례로 돌며 탁발을 하셔서 공양을 마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석가모니 세존 부처님, 부처님의 명호가 10가지가 계시지만 정말로 귀하고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지를 하여야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귀하신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귀하신 분인데, 그렇게 정말 우주에서 제일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귀하신 분이지만 30 이상으로 이루어진 몸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건 역시 무상한 몸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열반에 드시면 이렇게 화장을 하여 살이만 남는 그런 무상한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몸이지만 괴로움의 근원입니다. 괴로움의 근원인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일승에 들어가셔서, 제가 듣기로는 7집만 탁발을 가능하도록 그렇게 예를 이전에 들었습니다. 즉 7집을 차례차례로 돌았는데 7집을 돌고서도 바로의 공량이 차지 않으면 더 이상 돌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이전에 배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탁배를 마치고 공량을 마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는 일관적으로 나의 몸이 무상한 것이다,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제2장 수보리가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에 옷을 벗어매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꿇으며 합장하고 공경히 부처님께 말했다.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모든 보살들에게 잘 부촉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안육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바라오니 응당 어떻게 머무르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갸륵하고 갸륵하도다. 수보리야, 내 말과 같이 열에는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며 모든 보살들을 잘 부촉하느니라. 너희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 희를 위해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안육따라 삼막삼 보리심을 바라였으면 응당히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듣고자 합니다. 수보리, 장로 수보리께서, 여기 장로라는 말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연장자라는 뜻이겠지요. 연장자 수보리. 근데 이 장로 명칭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데가 요즘은 아마 기독교 교회인 것 같습니다. 장로님 그러겠는데, 사실 그것보다 먼저 저희 불교에서 장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게 흥미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 수보리께서 부처님께 일반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이 얻으신 가장 최상의 정각,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마음을 내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욕따라 삼막삼 보리심은 무상정등 정각이라고도 합니다. 더 이상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보다 더 높은 것이 없다는 것이고, 정등입니다. 그것은 부처님만 깨달을 수 있는 법이 아니고 일반 중생도 깨달을 수 있고, 심지어 짐승들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지옥에 있는 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3장 대성의 바른 종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살 마살은 응당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한다. 있는 바 일체 중생의 종류인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생, 무색, 유상, 무상, 비유상, 비무상을 내가 다 무여열반에 들어가게 해서 그들을 다 멸도하리라. 이와 같이 한량 없고 셀 수 없고 가 없는 중생을 멸도하되 실로는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수보리야 보살 마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다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니라. 여기에서는 금강경에서 나오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생의 종류가 여기에서는 9가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알에서 태어나는 중생, 사람처럼 태에서 태어나는 중생, 습한 기운으로 불기운으로 태어나는 습생, 화생, 그 다음에 육체를 가진 유생, 무색, 또 육체를 가지지 않은 중생, 또 모양이 있는 유상, 모양이 없는 무상, 또 그러한 것도 떠난 비유상, 비무상, 이렇게 9가지 종류의 중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서 무여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반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 수행자의 마지막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뒤에 나오면 또 그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상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설명이 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상이라는 것은 다 누구나 아는 나라는 생각. 이 나라는 생각은 사실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사실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생과 보살님이, 부처님이 다른 차이점은 중생은 내가 오로지 이 내가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고, 보살이나 부처님은 이 아상이라는 것이 다 무상한 것이다. 무상한 나의 몸을 기반으로 해서 생겨난 무상한 인식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이 성인이시고, 중생은 내가 오로지 내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가래가 있는 것이 중생이라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내가 있으니 당연히 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 인상은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생상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중생이다. 나는 부처고 너는 중생이다. 나는 너보다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차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중생상이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자상에 대해서도 이 몸에 집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전체를 보고 깊이 보는 사람은 생은 사를 존재로 하고 사는 생을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라고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자상, 이 생사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이 수자상이라고 저는 꼭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정득한 최고의 법, 안육다라 삼막삼보리심을 얻고자 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 합니다. 조건으로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하고 무상하기에 괴로움이고 참된 내가 아니라 무아입니다. 무상고 무아를 완전하게 깨달으신 분에게는 일체의 법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는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나는 깨달은 사람이고 너는 중생이라는 생각, 허망한 이 몸의 수명에 대한 집착이 없습니다. 저는 무아상 이 세 글자가 금강경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생각이 없으려면 이 세상에 생겨난 모든 법, 정신적, 물질적인 법이 무상고 무아임을 열실하게 정득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아임을 열실히 아는 분이 보살이시고 부처님인 것입니다. 조금 옆으로 세는 것은 아니지만 원각경에 보면 이 중생이 탄생하는 것은 이 몸을 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중생이 탄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것인 무상한 이 몸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상한 망상인 마음이 나타납니다. 망상한 마음이 나타나면 반드시 무상한 몸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과 몸을 절대로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육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마음, 인식, 이것은 다 무상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 묘한 수행은 머무름이 없다. 또 수부리와 보살은 당연히 법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해야 하니 이른바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성냥미촉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수부리와 보살은 당연히 이와 같이 보시하여 모양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 무슨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모양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가히 헤아릴 수가 없다. 수부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쪽 허공을 결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부리야 남서북방과 내간방 상하 허공을 결코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느냐? 못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부리와 보살의 모양에 머물지 말고 보시한 복덕도 이와 같아서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다. 수부리와 보살은 다만 반드시 가르친 바와 같이 머무러야 한다. 이 부분은 사실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아상 오온의 개념과 동일한 것이 되겠습니다. 색성량 행식이 무상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색에 머물지 않고, 즉 나라는 이 몸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리, 향기, 맛, 촉감, 어떤 전체적인 상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살이 상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나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몸을 바탕으로 받아들이는 수가 있고, 받아들여서 그 나름대로 일으킨 이미지가 발생을 하고, 그 이미지에 대해서 좋다 싫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반복하고자 하는 행위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어떤 그 의식 체계가 형성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색성량 미촉법에 그러한 허망한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성량 미촉법에 머물지 않고, 모양에 머물지 않고,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복덕은 허공과 같이 아주 많다라고 설명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잠시 해석을 보겠습니다. 모양을 보면서 모양에서 벗어나고 무상, 생각을 하면서 생각에서 벗어나면 무념, 모든 행동이 무주가 된다고 육조 행대사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눈만 뜨면 마주보는 모든 모습이 허망함을 관찰하고 소리, 향기, 맛, 촉감, 정신적 작용이 모두 무상함을 관찰하면서 집착 없는 보시, 내가 한다는 상이 없는 보시를 하면 이 사람의 공덕이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을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는 당나라 시대에 서기 638년부터 713년까지 이 지구상에 오신 성인이시고, 그분이 이 설법을 옮겨 적은 육조 단경은 아주 유명하고 꼭 읽어봐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기로도 부처님 이후에 일반 스님네 중에서 하신 말씀을 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또 육조의 그 육조 단경이 아주 드물게 그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할 수 있다. 즉, 그 말은 결국은 나라는 생각이 없이 보시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나라는 것이 무상하다라는 생각, 모양을 가진 것은 괴로움이다라는 생각, 그래서 무아라는 생각, 무상고 무아로 이어지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무상의, 무아의, 무아상의 그러한 위치에서
남을 도울 수 있고 보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로 그 공덕은 허공의 공덕만큼이나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 우주에서 제일 큰 것이 허공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은 다 허공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우주에는 우리의 인식 능력을 벗어나는 어마어마한 세계들이 있습니다. 요즘 과학의 발달로 그러한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세계도 결국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 허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허공만큼이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나라는 생각, 아상을 떠난 상태에서 보시를 하라. 그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오늘 1장에서 4장으로 그 금강경 설법을 마치겠습니다.